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조금 더 멋있는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 오늘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우리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예요. 만약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우리 교우들을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하면 기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주영광교회 이 건물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아니,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데 자기가 뭔데 우리 교회 보고 무너지라 말아 해요? 화가 나겠죠.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모자를 딱 벗겨봤더니 그 사람이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인 임종철 목사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방금 이 교회 다 무너져 버려야 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충격받으시겠죠? 아니, 저 목사님이 이제 뇌에 살쪘나? 치매가 왔나?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교회 건물 다 무너져 버려야 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요? 그러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옛날에 요즘처럼 이렇게 막 철근으로 뼈대 만들고 통으로 시멘트 부어가지고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지 않았죠. 옛날에는 이제 돌을 놓고 그 위에 또 돌을 쌓으면서 이렇게 높게 쌓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여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래요. 아니, 저기 귀퉁이 부분이 뭐 이렇게 낙뢰를 맞아가지고 조금 부셔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완전히 다 파괴될 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박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리냐? 우리한테 이 주영광교회가 무너진다는 말보다 훨씬 심하게 들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주영광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 건물에 가면 돼요. 많잖아요. 한국에만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없어져도 다른 데 가면 돼요. 근데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뿐인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들려요.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하지? 근데 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책을 좀 많이 읽어봤고 또 성전에 대한 이해, 어떤 그런 교육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는 걸 말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요, 잘 들으시고 바로 까먹으셔도 돼요. 이거 기억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성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요, 헤롯 성전으로 그게 증축이 됩니다. 자, 성막은 모세 시대에 있었죠. 이거는 어떤 특정 물리적 좌표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막은 성스러운 천막인데요.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막 이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에 진을 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 땅 줄게, 후손 줄게.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땅에 고정적으로 서 있는 성전은 아직 없어요. 자, 아주 후대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에 살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구나. 천막에 있네. 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거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막 화려하게 지어요. 금으로,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그 첫 번째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인정하시고 그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영광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가 드려집니다. 절기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이 형식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예레미야 7장 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불의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막 괴롭히고 억압하고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행실들을 막 일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예레미야가 꼬집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스라엘 말고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이 침략해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성전은 다 불에 타버렸고 성전에 있던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약탈을 당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거기서 포로로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했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자, 이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막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은 성전이 거대하고 화려하지는 못했어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두 번째로 지어진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학개 2장 3절을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새로 지어진 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자, 학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이거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 하는 건데요. 근데 규모를 계속 키워가지고 증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 재건축, 이 증축을 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룬 왕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의 꼭두각시예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잘 통제하라고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애들 학살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거 명령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한 인간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 뭐든지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도록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자,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46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해요. 46년 동안 그 당시만 해도 지어온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전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규모를 키워가면서 증축합니다. AD 64년까지 지었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을 거다.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이후에도 성전은 점점 웅장해져 갔습니다. 계속 더 지었거든요. 30년 정도 더 확장됐어요, 그게.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틀렸죠. 예수님 성전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더 장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수려하고 더 엄청난 건물이 되어 갔으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성전에서 세금 걷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요. 그 동물들 다 팔고요.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면서 엄청난 돈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성전은 점점 부자가 되고 백성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기득권들을 계속 키워온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왜 이렇게 점점 화려해지느냐? 이게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돈 가져오세요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이 끝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가져오실까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빨리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막 계속 이런다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돈 내실 것 같아요? 안 낸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엄청 좋아할 일, 여러분이 기뻐할 일을 계속 하면서 이거에 돈 필요해, 돈 가져오세요. 이거에 돈 필요해, 헌금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건 헌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뻐할 일,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그 일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하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일이 뭐냐?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백성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나빴지만 백성들도 성전 커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아까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다 그랬죠. 오래 살았던 장로님들이 막 푸념합니다. 야, 1성전 본 적 있어? 옛날 1성전,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젊은 너희는 못 봤지?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초라하게. 그랬던 거예요. 자, 저는 지금부터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바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끌어낸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 시리즈 할 때 성막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내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다. 성막에서 너희 예배해라. 그래서 지파별로 임무가 주어졌고 레위 지파는 예배와 성막을 담당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이 진을 이렇게 치면요. 성막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백성, 예배가 중심이 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십계명은 이제 율법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율법은 건너뛸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사는 법을 주셨는데 뛸 거예요. 건너뜁니다. 자, 아무튼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해요.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너 이거 지어라 라고 명령하셔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네. 성전은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휘장 아래 있는 게 말이 되나? 마음에 찔려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근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성전 지으라고 했니? 나는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단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성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면서 임재하십니다. 마치 성막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거기 상주하시면서 다른 데는 못 가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하나님 보셨으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네. 근데 성전은 보여요. 성전은 그들에게 증거예요. 분명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내신 걸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성전만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전이 이들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근데 오늘은 율법은 안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완벽한 증거. 성전. 이게 너무 소중해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얼만큼 소중하냐면 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성전을 의지하면서 자만해집니다. 저쪽 나라 부강해지고 있다고? 어쩔 건데 우리 성전 있어. 자, 뭐가 잘못됐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전 있어. 우리 성전 있어. 우린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어. 자, 유대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우상이 이방 신이라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우상이 성전입니다. 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박살나버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요, 그 성전을 태워버립니다. 성전만 믿고 있었는데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요, 출애굽 시절에도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세. 근데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은요,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막 불안해요. 막 불안해가지고 아론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자, 이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모세는 보이는데요. 그래서요, 이들은 딱 하나만 바꿨어요. 보이는 신. 자, 그들이 신의 내용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건 맞아. 다른 분은 신이 아니야. 그분이 참 신이야. 다른 분은 안 돼. 근데 안 보이니까 불안해. 그동안 모세를 보면서 버텼는데 모세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보여. 안 내려와. 이제 어떻게 신을 보지?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돌멩이 하나 딱 갖다 놓고 돌멩이 보이잖아요. 돌멩이 보면서 자, 이게 신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 돌멩이는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좀 보기 좋아야죠. 그러니까 금가락지, 금귀고리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오, 화려해요. 막 소의 힘도 느껴져요. 와, 멋있어. 좋아. 아, 이 멋진 금송아지라면 신으로 손색이 없겠네. 자, 똑같습니다. 화려한 곳에 사는 다윗이요. 휘장 같은 게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천막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백향목은 돼야지. 금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뭐야? 보기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르바벨 성전은 초라했어요. 조금. 뭐야? 이 정도 이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에 오십니다. 헤롯 대왕은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이들이 엄청나게 중시하고 있는 성전. 야, 이 성전을 더 웅장하게 하고 더 화려하게 하면 얘네들이 진짜 나를 왕으로 잘 인정하겠구나. 자, 46년째 화려해지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저런 돌이 있을까요? 저 돌을 어떻게 구해왔을까요? 저 어떻게 조각했을까요? 야, 저 돌에 박힌 저 보석들은 얼마나 멋집니까? 야, 이 건물들 정말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너는 굉장히 큰 이 건물들을 보이면서 이 건물들이 너한테는 굉장해 보이는구나. 근데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근데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땐 틀린 것 같아요. 이 성전은 무너지기는커녕 점점 계속 커집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요. 돈을 계속 쏟아붓고요. 점점 화려해져요. 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해진 이 멋진 놀라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 아닐까요? 자, AD 64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한 30년이 지났을 무렵까지 80년 정도 계속 성전 재건축이 이어졌습니다. 80년 동안 재건축을 했어요. 그 재건축이 그 정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6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화려했던 보석들, 금 장식들, 이거 다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의 전리품으로 다 끝나고요. 그렇게 성전은 저 제3성전 헤롯 성전을 끝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작게 조그맣게 교회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부르고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자, 성전이 아까 제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성전이 없다. 근데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다고 이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참 성전이 있는데, 참 성전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 건물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상주에 계시고 딴 데는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직도 보이는 무언가, 아직도 특정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또 우상을 갈망합니다.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해요. 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자본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은 뭐든지 화려하게 해줍니다. 자본은 대단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하게 만들어 보이게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기준이에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화려한 걸 그래봤자 막 엄청난 건축물, 막 미국의 스피어나 대형 무슨 콜로세움이나 이런 거 보면서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별들로 우주 공간을 화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막 움직여요. 궤도에 따라 다 돌아다니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본은 견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을 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자본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화려해 보이고. 이게 틀렸는데 우리 눈에 그렇다니까요. 우리 눈에 굉장해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엄청나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앙망하면서 마치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저대로 살아야 될 것만 같은 화려한 불을 보면서 막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면 저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멋진 것들,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 것들, SNS에서 소문나는 것들, 아니면 명품들,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들, 그런 게 내 가까이에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지면서 정작 진짜로 위대하고 진짜로 엄청나신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찬밥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화려한 것만 쫓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런 성전이에요. 위대해 보이는 것들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따를 필요도 없고요. 본질이 아닌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초라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낮고 천한 곳으로 임재하시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내가 너를 성전으로 생각하고 너의 안에 거하겠다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 죄가 많은데,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갑니다. 보화를 가진 질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있는 보화를 찾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보화를 가진 질그릇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